안녕하십니까. 히스토리셀 유지원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매주 주일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었고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며 자라온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 혼자 외벌이로 우리 두 형제를 키우셨는데 제가 안타까워 보였던지 중등부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몰래 불러서 용돈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공부와 축구를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또한 그것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힘듦과 청소년기의 반항기를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기도응답과 영적인 체험들도 경험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거제도에서 진행했던 청년부 학예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였던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과 낚시나 하려고 따라갔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낚시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집회 시간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삶에 대해 설교하시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청년부 형님들과 껴안고 첫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고 그 후부터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1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당시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회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약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사 생활 당시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편법과 불법들, 술 접대 문화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훈련과 기도로 그 상황들을 이겨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이나 빠른 진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저도 세상과 조금씩 타협을 하며 편하고 쉬운 길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였고 감사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던 기관들을 조사하던 중 우리 회사를 비롯한 3대 엘리베이터 회사들도 감사에 걸려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표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우리 회사만 그 회사의 책임을 전가시켜 지방지사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최순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TV로만 보던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제가 그 피해를 입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동료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황당해했지만 다들 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억울한 사건들이 더 발생하였고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었던 제 안에서도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를 낸 바로 그 다음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같이 인도 무역을 시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막혔고 사업을 위해 인도에 방문했던 집사님도 3개월 동안 집에 감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사업의 첫 스타트부터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생각보다 길어졌던 코로나 팬데믹,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 사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적으로 조급하여졌고 그러한 조급함들이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에 택배 배달도 했었고 도배 기술을 배워서 아파트 현장에 나가 도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으로 성공을 해보겠노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마음에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가득하였고 교회에서도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힘들 때마다 기대해왔던 것은 교회였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훈련이라 더 마음을 내고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들어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마음속으로는 한 번씩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1인자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2인자라도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아쉬운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과가 따라주었고 점점 업계에 저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진짜 저를 2인자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대 출신의 사장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제안을 하였고 저도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주 받는 훈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주간에 일을 할 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잘 녹여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방대한 주제들도 훈련 시간에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정신으로 이미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니 혼란함이 아니라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대로 말씀의 시간에 부어주신 영감으로 회사 생활을 하였고 사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좋은 성과를 내며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사장이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 경기도로 완전히 올라오라는 제안을 하였고 사장도 제가 당연히 그 제안을 수용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교회와 가족을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2달 동안 사장과 저는 설득과 거절을 거듭하였고 끝내 저는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2인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서울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혼자 멍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능력이 또 함께 이루어가는 비전이 제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원천이었고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도 저에게는 큰 에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는 7월 30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에 있는 지금보다 좀 더 큰 회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8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세우고 말씀과 훈련 앞에 섰더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로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뒤돌아보면 힘든 상황들이 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늘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들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던 우리 셀 가족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주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점심을 대접해 주셨던 몇몇 집사님들의 위로가 그 당시에는 엄청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받는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 세상은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계속 바뀌어 가는데 늘 한결같은 복음 앞에서의 고집스러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울 때 제 목사님을 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시즌 다시 국장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섬김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여 아무런 계획도 떠오르지 않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 보고 그 하루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뿐인데, 그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통해 삶으로 이어지는 더 깊은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